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40절 말씀, 41절까지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잠깐 헷갈리네요. 40절까지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주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그 뿔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증거의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증언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 번 봐도 정신을 잃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난해합니다. 저도 여러 번 보고 또 책도 좀 참고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영어로도 다시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단어들도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근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면, 친아버지라고 말하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누구랑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했죠. 왜? 왜 죽이려고 하죠? 이단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몇몇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요.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의 형제자매들도 있고 엄마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지금 같이 있고 그 어머니도 같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의 괴수. 신성모독. 그래서 뭘로 치료하죠? 돌로 치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자, 유대인들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과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 답변으로 오늘 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떤 질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정말 맞는가? 맞는가?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뭐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을 잘 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답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요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한다는 겁니다. 증언. 따라해보세요. 증언. 증언이 뭐죠? 자, 증언은 누가 합니까? 증인이. 자, 이 중에서 누가 한 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몇 명 사람이 있었어요? 서너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서너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누구누구 있었냐? 모여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했는지 증언을 듣는 거죠. 2명, 3명 정도가 증언하면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모독하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증언이라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아내도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래요. 그냥 어려운데 어떻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내야 되지 않겠냐? 없으면 그냥 하래요.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건데. 자, 증언.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언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만일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옳지 않다. 참되지 않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리고 누가 증언하냐면 그 증언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 웃기지 않냐. 3자가 증언해 줘야 되는데 그 3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냐?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는데 이게 뭐예요? 누가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증언인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느냐?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느냐?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누가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십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세상을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알라. 내가 들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임을 증언한다라고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죠? 사람의 증언입니까? 신의 증언입니까? 사람의 증언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언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라고 말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세요. 또 한 가지 증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증언이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자,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그렇게 믿어지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자, 구약 성경 10계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10계명을 읽으면 안 찾으시죠?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근 10년 동안 미친 듯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던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저랑 같이 한 분들은 좀 그 흔적을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에 대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누구로 보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들을 때요. 안식일은 누구에 대한 율법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법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식일법이 예수님에 대한 법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세 가지로 증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땅에서 누가?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나를 아들인 걸로 증언한다. 증언. 오늘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증언한다는 단어가 10번 정도 사용됩니다. 증언. 제가 증언하고 여기서 증언에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과 증언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죠? 명자랑 언자가 다릅니까? 자, 물리학자예요, 내가. 물리학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물리학으로, 실험으로, 그렇죠?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E.T. 보셨어요? E.T.? E.T.는 너무 오래돼서 얘네들은 모르는 거야. 너 E.T. 아냐? 그래, E.T. 외계인들, 그리고 또 요즘 어벤져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좀 힘 있는 사람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잡히면 실험실로 데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부해봐요. 뭐가 다른가? 정말 외계인인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해부해보죠. 다 뜯어내고 해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내 소유로 그 지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이게 증명이에요. 과학자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배를 가르고 자르고 도려내서 실험해서 정말 하나님 맞네. 사람은요, 철학자든지 과학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때 기준은 누구예요? 나. 자,
입시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입시를 하는 입시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의 기준은 뭐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대학 붙으면 하나님 살아있고, 내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 개척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부흥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고. 사업하는 분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막 물질에 쫓기는데 기도했더니 막 연초에 막 금식 기도하고 주 앞에 미스바 금식 대성에 참여해가지고 엎드리고, 야, 나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애들까지 다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애기들까지 금식시키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셨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어응답 안 하시면 안 계시고. 누구 기준? 내 기준이요. 내 기준으로 누구를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돼야 돼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근데 요렇게 가면 요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아귀에 잡히는 분이면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지혜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성도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예, 맞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고백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속 다 보이면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속도 잘 안 보이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아요. 과학으로 조사가 안 돼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고 스스로도 증명하지 않으세요, 본인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끝이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계셨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증명해 줄게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고난 당했죠. 고난 당했는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실까요? 안 말해 주실까요? 안 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 고난 당한 거야 라고 욥에게 대답을 안 해 주십니다. 거의 40장 동안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 친구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논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아,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겠지. 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끝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증명되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 스스로도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증언에 의존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증언에 나를 증언하는 분이 있다. 누가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고 그리고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증언은 좀 다른 건데요. 증언은 이런 겁니다. 권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덕 집사님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나타나서 밤에 양평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딱 나타나서 너는 가서 말해라. 그러면 김현덕 집사님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언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권위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있으면 거기는 누가 등장하죠? 사도들이 나오죠. 사도들이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 요한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만져봤습니까? 안 만져봤습니까? 만져봤죠. 같이 잠을 자고 생활했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죠. 그 증언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경험하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증언을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 방식,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정해 놓은 내 생각, 내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증언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되게 신기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증명된 방식이 아니고 그냥 증언에 따라서 나와요. 증언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 이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자기 두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누구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끝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돼요.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뭔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봐라.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 믿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뭐로 여기냐면 메시아인 걸 발견해요. 그리고 또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증언해요.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빌립이 그래요. 와 보라. 그 증언을 듣고 와 본 빌립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믿게 돼요. 메시아로. 자, 증언이 계속해서 제자를 생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 증언의 과정에 예수님께서 증명되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만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뭐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물고기를 놓고 마을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보자. 와서 봐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게 됐다. 증언이 증언을 낳고 증언이 증언을 낳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기 위하여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증명하거나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를 의존한다?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메시지라 그러면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때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잘못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잘못 얘기하셨네?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물어야 돼요. 목사님, 요 구절인데 이거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세요? 잘못 선포한 거 아니세요? 라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뭐예요? 성경 말씀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증언의 메시지에,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를 잘 못하는데 왜 전도를 못할까 생각해봤어요. 전도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개척교회 컨설팅을 하시는 배강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도 있는데요. 배강은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원래 전도를 못하게 돼 있대요. 나는. 왜냐하면 불신자의 경험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래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세상, 목사님이 무슨 세상에 나가서 일해본 적 있어요? 사람들하고? 없는데 교회만 있었잖아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전도를 못한대. 그래서 전도하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혼자 전도해갖고 막 교회 하려 그러면 교회가 안 된대. 포기하래. 그리고 할렐루야. 근데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그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걸 너무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명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강해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전도할 때는 안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한다? 오늘 용어로 증언한다. 그렇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자매님, 형제님, 나랑 교회 나가서 영생 얻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라고 생각할 때 그 머릿속에 예수님은 누구고 영생은 뭐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 막 논리와 설명들을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명 붙잡히면 막 2시간, 3시간씩 떠들어야지 복음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 같은 강박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태도 내려놓고요. 뭐 하면 된다? 증언.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말하세요. 그냥 교회 나와 보세요. 요거 좋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라고 먼저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전해보세요. 증언하는 말. 하다못해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셨어. 당신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도와주실 거야.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지만 증언을 해보십시오. 그 증언의 메시지 속에 진리가 있다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메시지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증언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증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또 더 잘 믿는, 더 확신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또 입술에서 믿는 믿음이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증명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수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